복음 전도자들은 늘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늘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이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바울은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이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 열렸으니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큰 역사들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편치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음이 편치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의 마음에는 이 고린도로부터 돌아온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그렇다면 이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건데 그거를 듣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의 고통은 결국 육체를 편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이 편하면 육체도 편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결국은 육체도 편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음으로 인해 육체도 피곤해졌던 것이죠. 물론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 또 마음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자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잘못해서 또 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죠. 즉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마음이 근심이 되고 또 그 근심으로 인해 육체가 피곤하고 또 어려운 일들, 마음의 병, 또 육체적인 병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즉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고통받는 것,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되도록 고난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적을 또 사기도 하죠.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 걱정되는 일들을 말해서 그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원치 않은 화를 너희는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세상에 좀 안락한 삶을 살고 좀 편안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죠.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화도 없어지고 어려움도 없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성도에게 고통이나
갈등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는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 즉 고난을 너희는 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이런 고난과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발 디딜 틈이 없겠죠. 누가 무당에게 가겠습니까? 다 교회에 올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갈등,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긴 제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에는 모두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죽음으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런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어려움 등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애타게 걱정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마땅히 근심해야 할 일을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근심 중에는 좋은 근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후에 마음을 졸였습니다. 하지만 선생으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또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자신이 직접 가서 그들을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대상자가 가서 그들을 지도한다면 더 큰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그는 고린도를 잘 아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하죠. 그리고 디도에게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썼다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근심하게 하는 편지라고 하는데 이 편지의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이 편지의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근심하도록 하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근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근심하게 한 것은 두려움에 의한 근심이 아닙니다. 겁을 주어서 협박해서 그들로부터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을 편지 안에 담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하게 한 이런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세상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근심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이 오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근심은 욕심으로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연약함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세상의 근심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려내고 나면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도가 근심하다가 멸망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세상 근심은 아무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근심에 대한 해결책은 모두 다 미봉책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고 회개하게 이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또 그 잘못을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시는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에 이어서 셋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은 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또한 이 회개와 구원, 이것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본질적인 회개와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회개하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목욕하는 일도 회개고 발을 씻는 일도 회개입니다. 앞의 것이 구원받은 본질적인 회개라면 뒤의 것은 거룩해져가는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의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애당초 구원받은 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게 대수롭지도 않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는 근심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잠깐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 회개에 이르러야 하고, 그리고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그리고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런 근심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을 갖게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11절에 이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게 하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간절함이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세련미는 높아졌는데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내 모습을 보더라도, 아니면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의 그 믿음을 보더라도 그때보다는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즉 간절함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식으로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성경 말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냥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것이 다였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냥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압니까? 심지어는 요즘은 헬라어,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안 반면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절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심어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자 더욱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변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변증하게 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더욱 확실하게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이 맹신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냥 믿어. 일단 믿어봐 라는 말을 합니다. 전도할 때 그러죠. 모르니까 그래 일단 믿어봐. 믿어보면 돼.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반복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난데도 그냥 믿어봐.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믿어봐. 일단 믿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을 시작할 때는 그냥 믿어봐. 일단 믿어봐 라는 말이 되지만 신앙의 경륜이 쌓인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을수록 맹신이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으로
정확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전할 때도 이젠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믿어봐라고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잘못 알아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분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가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예배할 시간, 정말 기도할 시간, 전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마음속에서 야, 참 분하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간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죄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편지를 받은 후에 자신들이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참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로 간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모하게 하여 열심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멀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니 야,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게 사모하는 마음이고 또한 그런 마음이 열심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멀어진 것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섯 번째는 벌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벌하게 됩니다. 벌한다는 것은 형벌을 내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편지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을 돌이키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해 근심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근심을 하게 되고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되었어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며 우리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오늘 지은 죄, 그리고 내일 지을 죄, 아니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은 사해 주셨죠. 그런데 그 죄사함의 효력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므로 이래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었고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런 근심을 전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편치 않겠죠.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으니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서 정말 곧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가 몸을 일으켜 자신을 돌로 쳤던 그곳에 다시 들어가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번 상황에서는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즉 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이 전도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지 못했겠습니까? 즉 그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죠. 세상의 근심이었다면 그는 전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근심 가운데 하나는 디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그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구원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 바울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즉 근심이 싹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게 됩니다. 16절은 더 나아가 이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져서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펼친 후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전한 후에 야 그래 내가 잘했어, 야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하게 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까 사도 바울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전도하는 일도 미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미루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이 회개를 할까, 그들이 더 어떻게 될까, 그런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한 후에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중요한 일을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 또 여러분이 신앙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심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가 유익이 있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기억하며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매달려서 그 일들이 완전하게 해결된다면 매달려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돼도 또 다른 근심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근심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근심을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을 가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